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또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소식으로 또 온 나라가 정말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큰 바람으로 비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요. 빨리 또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집회로 속초에 다녀왔는데 그 해변을 보니까 태풍이 이제 지나갔다 이야기하는데도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도 임시 폐쇄시켜 놓고 사람들 입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또 긴장할 수 없는 또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 민감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지요.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가까워지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어떤 점검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합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압이라는 지역에 이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저주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섭외가 되죠. 여러 번 불러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메시지가 뭐가 나가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자, 이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완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막 기울어진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지금 물들었다는 거죠. 행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지금 물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이 바알 숭배의 변두리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잖아요. 지금 변두리에서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중 8구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들을 따끔하게 징계하십니다. 자, 이때 누가 나서냐면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비느하스가 질투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삶을 조금 함께 우리 조명해 볼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25장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음행에 빠지게 됐는가? 특별히 모압에서 음행에 빠진 이야기가 오늘 왜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단서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발람의 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다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작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던져준 그 작전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거죠. 자, 무슨 말인가? 민수기 22장에서 저주를 했는데 축복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는 도전마다 실패했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이때 발람이 그냥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마지막 방법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게 꾀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런 겁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은 저주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을 저주하려 했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왕만 알고 계세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돼요.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상 주면 금방 넘어갑니다. 쾌락, 타락 이거 탁 던져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만 하면 됩니다. 요 힌트를 주고 집에 간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자,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 힌트를 받아서 모압 왕이 그렇게 행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결과가 우상 숭배가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도시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알 서울, 바알을 섬기는 서울, 바알 부산, 바알을 섬기는 부산, 이렇게 도시와 우상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 부올이라는 도시는 바알을 섬기는 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부올,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여기 그냥 머물자. 보이세요? 세상 유혹에, 세상 쾌락에 그들이 가담해요. 가나안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자. 세상에 머물려는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계속 이 땅에 머물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이 땅에 머물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바알부올이 그럼 어떤 곳이냐? 바알부올, 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뭐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부올이라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저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바뀌어 버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장소라는 거죠. 자, 은혜의 가치관이 딱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의 가치관이 딱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갈팡질팡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주 대신 축복을 받은 곳에서 왜 은혜 붙잡지 못하고 왜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지,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자라고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부올에 가담하였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곳에서 세상을 속하여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진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나의 삶을 복으로 주신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과연 그 은혜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너졌어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해졌어요.
이 당연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더 쾌락적인 게 나오니까 그리로 따라가는 거죠.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아니요, 은혜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아주 당연하게 여기니까, 사소하게 여기니까 그 인생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지켜지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이 고백이 매일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세요?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삶이 이것도 감사요, 은혜요 고백하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가정,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려 할 때, 공격하려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내시고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함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의 초청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유혹의 초청을 경계하라. 얼마 전 뉴스에서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소포가 전국 곳곳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 소포를 열어봤다가 호흡 곤란과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소포가 집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라,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문자 가운데 소위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아는지, 주식해라, 땅 사라, 전혀 상관없는 문자만 이제 오지만 카톡도 너무 많이 와요. 또 이메일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열어보면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다 스팸이에요. 근데 또 잘못 열어보면, 그렇죠? 요즘 문자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열어보면 큰 그 경제적 손실을 입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에게 스팸이 하나 온 거거든요. 스팸이. 그 스팸을 열어보면 안 되는데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 그냥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거죠. 자, 그 스팸 볼까요? 2절입니다.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어요. 그렇죠? 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한번 이제 그 상황을 좀 가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초대장을 딱 열어보니까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주 멋진 초대장이 딱 왔어요. 초대장을 딱 열어봤어요. 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준비된 음식과 연회와 또 공연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는 바알 신전 돼 있습니다. 자, 추신 화환과 축하 봉투는 1절 사양합니다. 몸만 오셔서 마음껏 즐기다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가셔요, 안 가셔요? 공짜라는데. 그럼 추신 하나 더 붙일까요? 오시면 푸짐한 선물과 상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죠. 물어볼 것도 없이 가죠. 저희 제가 이제 음악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은 지휘를 하면 교회에서 지휘합니다. 그런데 그 절에 가서 지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를 해요. 그리고 다른 날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법회에서 하는 음악들을 막 해요. 왜 그러냐면 뻔하죠.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가봐, 더 많이 줘, 이래요. 더블로 준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준다니까, 더 좋은 게 있다니까. 광야 생활 고달팠는데 막 텐트에서 맨날 잤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재워준대요. 와, 그럼 가볼만 하잖아요. 맨날 만나와 메추락 이런 거 먹었는데 막 100가지 음식이 차려진 뷔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가볼만 하죠. 멋진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봤는데 다른 공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갈만하죠. 현혹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초대장에 삼부 순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했다면 안 갔겠죠. 안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모압의 우상 숭배는 잔치처럼 제사하니까 잔치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유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잔치라고 했으니까 먼저 음식이 나왔겠죠. 화려한 공연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나오니까 이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압의 술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한 잔 괜찮겠지. 네, 수고했으니까. 그리고 받아요. 2잔, 3잔 마십니다. 점점 해롱해롱해지지요. 모압의 여인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음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졌겠죠. 여러분, 취기가 치정이 되고 치정이 우상 숭배로 되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 젊은이들이 바알과 영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수준이 유혹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유혹이 더 세져요. 그러면 이 유혹의 시작이 무엇인가? 호기심이죠. 호기심. 한번 해볼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잔치에 응한 것도 호기심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만나만 먹었는데 고기 좀 먹어보자. 이스라엘 그 모압의 음식 또 포도주 극상품이라고 하는데 또 여인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본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호기심으로 무너지죠. 자, 이들에게 생각이 사라지니까 우상 숭배가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얼리 어댑터 있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트렌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 그 트렌드가 나옵니다. 6절이요. 6절. 요때도 이렇게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보이세요? 지금 연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거예요. 야, 이쯤 해야지 괜찮은 거야. 트렌드가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중의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이 지금 그 모임 앞을 싹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식, 민망함 없어요. 오히려 형제에게 더 가까이 가요. 뭐 하는 것입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그게 유행이라고, 트렌드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부럽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괜찮아. 나 봐. 괜찮잖아. 이렇게 계속 유행을 주도하는 거예요. 악한 것 주도하고 있어요. 야, 요즘 누가 이렇게 모여서 울고 짜고 있어?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나처럼 사는 거야. 요즘 트렌드 즐기는 거잖아. 즐겨야지. 난 정기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처음에는 초청장 한 장 가지고 그냥 시작했던 인생인데 가치관이 공격이 당했어요.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조차도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치 지성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거 유혹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지성인은 이렇게 해야 돼. 현대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딱 보면 그게 죄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다음 세대에게 좀 너무 불안한 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그냥 맹목적인 추종이 되어져서 호기심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마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동성을 사모하는 것, 동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보세요. 죄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것을 유행이라 여기고 있어요.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런 이스라엘 인식이 여기 나오지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트렌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실 건 그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놓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 유혹의 호기심, 그 유혹의 맛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쓰디쓴 참혹함이었죠. 태양을 향하여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유혹의 초대장 한 장,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 준다니까, 화려한 거 있다니까, 좋은 거 준다니까 한 번 가보지 뭐. 여러분, 이 한 번 가보지 뭐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한 번쯤이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막 크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것, 단순한 것에서 오잖아요. 잘 포장해서 요거 한 번이야.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멈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날카롭게 서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의 날이 너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칼보다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유혹에도 막 열어보지 마세요. 막 누르지 마세요. 막 누르지 마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날카로운 기준 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죄를 경계하라.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속도를 자꾸 떨어뜨려요. 믿음의 속도를 자꾸 떨어뜨려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게 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죠? 다 아시죠? 뭐 1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돼요.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성령을 따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우리 가운데 죄가 그 걸음을 막더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려서 앞으로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또 하나, 죄는 뭐냐? 상실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상실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진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행동이 있을 때까지 진노가 계속됐어요. 회개했지만 24,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상실이 또 손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또 하나, 죄는 퇴화시켜요. 우리 마음을 퇴화시켜요. 여러분, 성도는 성화를 향해 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으면 그 성화의 과정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죄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퇴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죄를 지으면 내 인격의 선한 형상들이 사라져요. 사람들 미워하게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미워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파괴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가 내 안에 영적인 것, 모든 신경, 인격, 이걸 다 마비시켜 버리거든.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 분노하래요. 분노. 어떤 분노요? 거룩한 분노.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누구 질투심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질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질투예요. 나의 질투, 내가 질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나의 질투심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느낀 질투심 뭐예요? 나의 질투. 동생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질투. 그러나 여호와의 질투는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바로 이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서 행동하였죠. 비느하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보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 두 사람,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들을 찍어 죽인 거죠.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질투심은 어떤가요? 모두를 죽여요. 오늘 이스라엘, 내 자아를 살리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죽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행동하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서 화가 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려 할 때, 말씀과 기도의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리고 있는 나, 이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질투심이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질투,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막 채워지고 있음에도 내 안에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한 이 화남이 있어야죠. 자녀를 향하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거룩한 질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말씀 앞에 더 머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그 마음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질투심으로 일어날 때 비느하스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탄이 주는 질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질투는 나의 자아와 내 자아가 살아나는 질투, 모두를 죽이는 에너지입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한 질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영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거룩한 질투심이 필요한 곳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예배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품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그 아픔을 보고 거룩한 분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질투심을 품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원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